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게 된다면 사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사라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물론 이 약속의 자녀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전능한 하나님임을 이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안다면 자신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한들 전능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일에 이런 상황이라면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아들을 낳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못 낳을 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을까요?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이 사라가 비웃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을 만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약속의 자녀를 비록 경수가 끊어졌지만 나이 많고 늙었지만 얼마든지 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십자가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심판주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주가 되신다라고 할 때 어느 누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겠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부활해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였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그것은 정신병자들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까지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 상관관계를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하늘 우편에 오르셔서 주님이 되셨다.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정신병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죠. 예수님 보고 너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를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것을 나는 선전한다, 그걸 전한다 라고 하니까 미쳤다고 한 거예요. 미친 자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주님이 되셨다, 죽은 자가 부활한 것까지도 이 문제가 되지만 그 부활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고 심판 주가 된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부활한 주를 보여주기라도 하고 뭐 얘기를 하면 믿겠지만, 부활한 주님을 보여준다고 한들 그 부활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미쳤다고 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자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세상은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거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하죠. 그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미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미혹당한 자들이죠.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실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가 누굽니까?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된 자들이죠. 그 속에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친 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 십자가 복음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피를 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동의를 안 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구원, 이 땅에서 만물의 찢기처럼 만들기 위한 구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한 구원이라고 하면 거부하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 피를 위한 구원, 그걸 위한 구원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고 하죠. 사람들이 참 진리를 찾아, 복음을 찾아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복음을 찾았다, 참 진리를 찾았다 라고 하는데 왜 찾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찾은 거죠. 찾으면 뭔가 괜찮은 일이, 행복한 일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찾아봤자 실망입니다. 인간은 소유한 이상 더 이상 희망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절망이고 좌절이죠. 약속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한 약속은 나를 통한, 나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네가 아들을 낳는다,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걸 못한다고 네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비웃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딱 이런 방식이에요. 주님을 비웃게 만들어서 일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성을 빌립에게 질문하신 거죠. 근데 빌립은 뭘 체험했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목격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말씀 안 하세요. 이거 뭐 장정 5천 명,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오늘날 교인들 같으면 아마 빌립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확신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을 안 해요. 빌립이 바보입니까? 그걸 기억 못하게요. 그런데 상황을 딱 닥치게 해서 그런 어떤 기억 자체가 다 날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날아가게 하고 어디서 돈을 조금씩 모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그 떡을 살 곳이 없어요. 떡집이 없어요. 그러한 답변을 하도록 했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스라엘을 만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천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내가 바로 지옥을 보내는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지금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군병들, 대제사장, 장로들,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오병이어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증거되려면 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죄가 어떤 죄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들을 죽이기 위한 죄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죄죠.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든다면 말이 돼요? 없는 데서 이스라엘을 만든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비웃음을 주님이 스스로 자체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비웃지 않아요. 십자가를 비웃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비웃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상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정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만드시고 주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어린 양의 피만을 정극케 하시는, 그리고 그 조롱당하는 십자가 속으로 우리들을 집어넣으셔서 조롱당하게 하는, 조롱받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